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기고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 앞뒤로 우리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교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 인사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9시 반이면은 기도회를 하십니다. 어저께 아침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점심에 혹시 같이 하실 수 있냐고, 오늘 권사의 기도회 끝나고 식사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토요일날 같은 데는 약속을 잘 안 잡거든요. 주일 준비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니까 네 대답을 했는데 멀리 가시더라고요. 맛있는 데를 가시느라고. 그래서 멀리 가더라도 그래도 또 우리 권사님과 같이 하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갔는데, 늘 식당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요, 나랑 안 앉으려고 그래요. 나랑 안 앉으려고 그래. 나랑 아니면 뭐 체하는지 부담이 가는지. 근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잘 옆에 앉아 주시는 분이 김재수 권사님이나 권호영 권사님이나 우리 조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내 옆에 이렇게 탁 하니까 앉아주셔가지고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앉아서 식사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참 제가 복이 많다.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참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이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거, 이건 참 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진행하면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았어요. 12명을 찾아가지고요, 12명과 늘 같이 생활했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치유 사역도 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예수님께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청탁을 하질 않나. 그렇게 수제자였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참 맥없이 끌려갈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몇 명의 여자분들만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지난 금요일날 순환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외로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실제로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 그 도망가 버렸던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신앙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두기고의 부활신앙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여러분들 두기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울 사도 얘기 많이 들어봤고, 베드로 얘기 많이 들어봤고, 다윗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두기고 하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중에서 두기고가 누구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두기고는요, 부활신앙이라고 적어놓을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름이 꼭 거론된 사람이 있지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도요, 훌륭한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원로 목사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성도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골에서 신실하게 목회하시다가 영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생애를 마무리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척박한 이국 땅에서 선교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의 비전을 놓고 신실하게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바울 사도를 부활신앙의 대표적인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 사도를 같이 옆에서 동역했던 두기고도 어쩌면 엄청나게 위대한 부활신앙의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옆에서 늘 함께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줬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들 함께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웃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 손을 잡아주고요. 서로 위로해주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삶 가운데 옆에서 가족같이 챙겨줬던 사람, 이 두기고를 통해서 부활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살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믿음관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랑이 아주 많았던 사랑의 사람 두기고였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알려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같이 생활할 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두기고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알기 때문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이걸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서로 간에 이렇게 세세하게 잘 알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24시간 같이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장점도 봤지만은 단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너무나 우리 남편이 그리고 또 우리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결혼했지만은요, 결혼하고 늘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싸웁니까? 막상 24시간을 같이 생활해 보니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적인 것까지 사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늘 함께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알려줄 정도로 잘 알았다면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두기고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 거기에 또 하나의 담겨지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해줬다는 것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요. 제가 참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옛날에 어른분들 가면은요, 되게 어른분들이 좀 엄격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일단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줬다든지 뽀뽀해 준 적도 없어요. 어머니는 또 떡장사니라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장사 때문에 너무나 바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제들끼리 그냥 아웅다웅 이렇게 살았지 부모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이라든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나도요, 그게 은근히 배웠나 봐요. 이게 자식들에게요, 나도 잘 안 돼. 가만 돌이켜보니까는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내가 이렇게 막 좀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도 안 되다 보니까는요, 이게 저절로 돌이켜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언젠간 작년서부터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좀 사랑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은빈이에게도 야 아들 그러면서 어깨에다 딱 올렸는데 얘가 날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아빠가 왜 저러지? 그러는 거야. 야 아들, 내가 아들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나 이런 얘기하면 아들도 나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이상한 척으로 왜 저러시지? 전혀 사랑한다 그러면 네. 그걸라요. 가만 생각하니까 야 아빠가 이러면은야 너도 아빠한테 이렇게 안 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래서 뽀뽀하려고 달렸더니 기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안 해준 거야. 안 해줬더니만 뒤늦게 이제 애 다 커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거예요. 이게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 갖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요, 대부분 어렸을 때 사랑을 잘
안 받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기서라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사랑을 두기고에게 많이 보여주니까 두기고 속에서도 또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탁구공과 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기에 사랑을 갖다 표현할 때 이미 골로새서 3장 12절에 사랑인 어떤 사랑, 받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긍휼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참을 지난번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이렇게 수용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 사도는요, 사역을 열심히 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믿음이 있었지만요, 성격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따라가지고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서 막 전도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아니, 마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아무나 쫓아다닐 일 아닌데, 중간에 바울에게 나 못 가겠어요. 난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엄청 화를 내면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선교하면 안 되지. 그럼 바울이 그때 도망가 버렸어. 그러고요.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죠. 그래, 가버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마가가 그렇게 가고 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그 사이에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다시 도전을 받고 이제는 다시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내가 이번에 1차 전도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내가 절대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안 받아들여줘야 돼요? 받아들여준다고 대답 좀 하세요. 좀 받아들여주세요. 아멘? 제발 용서를 빌면요, 받아주셔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안 받았어요. 싫어. 너랑 안 가. 너 같은 사람하고 절대 안 가. 바울 사도 그랬어요. 오죽했으면은요, 바나바라는 정말 신실했던, 정말 절친 아닙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용서해주라 그러고, 바나바는 절대 용서 안 한다. 결국은 둘이 갈라져 버립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격도 강하고 누구 하나 옆에서 오래 버티질 못했어요. 서신서를 보면은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긴 했지만은요, 맨 초창기 때 자신이 사역했던 10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은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약하고,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옆에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었냐? 바로 두기고 같은 사람. 그냥 이래도 버텨주고, 이런 성격도 받아들여주고, 이런 모습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속에, 두기고 속에서 느껴지는 의미는요, 그러려니. 할렐루야. 그냥 부족한 모습 보더라도 이해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정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를 가르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배우는 장면 중에서는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두기고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요, 우리 내 방에 있다 보면요, 애기들이 들어와요. 애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주 들어와가지고 내 서랍도 뒤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그냥 서랍에다가 애들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먹을 걸 주고 하면은요, 애들한테 나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마디 더 물어요. 진짜? 그러면 진짜래요. 얼마만큼? 그러면 이만큼 그래요. 하기 너무나 이뻐요. 그냥 그냥 사랑받기 되게 편해. 비타민C 하나만 주면 돼. 하나만 주면은 그냥 뭐 해가지고, 그래 2개 주면은 뭐 이게 더 커져요. 막 그냥 거기다 선물 하나 주면은 뭐 그냥 대책 안 쓰죠. 우리도 이래 그냥 비타민C 하나만이라도 이게 사람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그냥 사랑을 갖다 막 이렇게 주고 상대방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막 그거 보면서 사실 저도 배워요. 늘 애기들 보면서 나도 저 아기 같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저런 아기 같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배우게 하셔요. 두기고가 바울 사도의 늘 옆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나같이 성격이 막 강하고 못됐고 막 그냥 다혈질적인데도 그렇고 담육식절 해가지고 순간순간 변동이 많고 그런데도 두기고가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러세요 하니까는 이야, 이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나도 전혀 두기고 같이 좀 사랑이 많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내가 들었을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느껴져요.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통해서도요, 그 너그러운 마음을,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대상에서 가르치지만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도님의 신실함,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자리 지켜주시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늘 사랑이 풍성한 그 인내의 모습,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나도 저 집사님 같이 돼야 될 텐데, 저 권사님 같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어쩜 정상적이죠.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배우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이에요, 두기고가. 여러분들 7절 앞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함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헬라의 의미를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 저절로 신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것을 문자적으로 사전에 보면요, 믿음직하고 착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통해서 보니까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돈을 갖다가, 헌금을 갖다가 그에게 맡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잘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래서 착실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두기고에게 일을 맡기면은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 이런 신실한 믿음이 어디서 오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같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요, 신실하다는 사람을 갖다 또 한 사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신실하다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에 좀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신실한 단어를 갖다 많이 썼을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신실한 믿음을 보였던 두기고르니까 그만큼 그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신실함이 보여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보여서,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직해, 변함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야.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런 믿음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역을 갖다가 마무리하기 직전에 교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실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은 그가 믿을만 하니까,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 일을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감당할 만한 믿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두기고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 절에 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 번째, 같이 제목을 읽어볼래요? 세 번째는 시작.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이런 신실한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특별하다는 것을 여기 보니까 거기 뭐 주석서에 보면요, 헬라어 원어 원문에는요 특별하다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하면서 이 특별하다는 단어를 갖다가 넣은 것이죠.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과정에 딱 보니까는 두기고의 인물을 본 거예요. 두기고는요, 바울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두기고라는 인물을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이 봤을 때 헬라어에 없지만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이게 좀 뭔가 특별한 일이 때 특별자 지으잖아요. 뭐 고난주간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할 때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특별자를. 이게 특별자 붙이는 순간 뭐가 들어갑니까?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붙여줘요. 목사님이 괜히 심심해서 쓴 거 아니에요, 저게. 여러분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이 해석하면서 참 두기고가 간 것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입장에서도 포함시킨 거죠.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우리 사정을 다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요, 알고 보면 바울 사도 스스로 자신에게도 두기고가 큰 위로의 사람이 됐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두기고를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으니까 아마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은 골로새 교인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기고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두기고가 멋져요, 안 멋져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두기고 같은 인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그냥 이름이 꼭 드러나지 않았는데도요, 묵묵히 뒤에서 헌신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기고가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한 것이에요. 사랑이고 그런 표현했더니 상대방이 위로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인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삶의 전체가 위로의 삶이었어요. 위로의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도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마리아랑 마르다의 오랍입니다. 오랍인데 병이 드니까는 소식이 전달됐어요. 마르다가 연락해가지고 예수님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나사로가 지금 오라보니까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아끼는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 와. 아니, 그 다음날도 안 가. 와. 아니, 셋째 날 돼가지고 나사로 아프다면서 가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나한테, 목사 전화가 와서 나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나 아파요. 지금 빨리 와주세요. 근데, 네? 그러고 끊었어요. 안 가. 여기서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난로에 불 쬐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부모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 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험 들까, 안 들까? 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너무 좋아. 안 드나 보다.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혹시나 목사님이 막 빨리 와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한가롭게 라면 먹고 있다든지 놀고 있더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마르다랑 마리아 입장에서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진짜 화나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뒤늦게 3일 있다 왔으니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요. 장사한 지 3일 됐어요. 무덤 속에 지금 다 끝났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막 그런 원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1장 22절 보면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 할렐루야. 원망을 했지만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사실은 우리 오라비 살려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입장에서 이런 건 의미죠. 우리 오라비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활하실 거라는 거 있잖아요. 부활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장 23절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은혜도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사실 부활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르다랑 마리아, 이 나사로의 모습들, 세상에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죄가 들어온 세상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이 죽고 장사지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 눈물의 의미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고난 때문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하지만 삶을 보면 힘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요. 말 못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거죠. 그래, 너 힘든 거 안다. 너 잠 못 자고 너무나 괴로운 거 다 안다. 저도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늘, 그래, 박 목사, 내가 있잖아.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어도 사는 믿음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얽매여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박해가지고 전도하러 갔더니만은 바울 사도가 도망쳐 나와서 3주 만에. 그런데 3주 동안 예수님을 전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요,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바울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3주 딱 있었는데 3주 동안 뭐 전해봤자 얼마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랬는데 그 지역에 내가 없는데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흥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믿음의 약한 모습들과 그리고 시련이 좀 생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순된 신앙관이 거기서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은 많이 늘어나고 부흥하는데 자꾸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순된 종말주의.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이런 식이죠. 너무나 힘들게 있으니까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모순된 종말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젊을 때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때까지 계획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수가 길어가지고 70, 80, 90, 100, 120세까지 살아야 된다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고요, 충성되게 일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늘 입속마다 너무나 힘들고 핍박이 심하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고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읽어보실래요? 17절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 그 믿음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야.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손 잡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 지금 힘든 일, 여러분들 나그네 같은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오면서 권사님의 이 옛날에 거의 한 40년, 한 60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힘든 순간도 있었고 너무나 그런데 시간에 보니까 쫙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나그네 같은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끝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들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요, 서로 위로하면서 두기고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